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복되고 거룩한 예배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아멘.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 그분의 이름을 찬양하고 함께 경배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우리 40장으로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그의 찬송을 부르며
일어나셔서 예수 우리 왕이여 되시며 예배를 나갑니다.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긍정을 사모하여 생각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서신처럼 찬송가 342장 드리시겠습니다. 너 시험을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앉으실 때에 우리 황영훈 목사님 나오셔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복된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동행하시며 매 순간마다 우리를 도우심으로 삶의 평안함과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심을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주님을 찾게 하시고 그때마다 응답하시는 주님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알게 하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죄인된 우리가 크고 높으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사오니 이제는 죄에서 벗어나 아버지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다하시는 하나님께 이 모습 그대로 나아갑니다. 나를 고치시고 회복시키실 주님의 손길을 기대하며 기도하오니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을 회복시키시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들로 내 삶을 채워가게 하시고 나의 필요와 즐거움을 구하기에 앞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구하게 하시사 내 영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는 자녀의 권세를 누리게 하옵소서. 또한 기도의 지경을 넓히시사 교회와 나라와 세계의 복음화를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들의 기도가 하늘에 쌓여 하나님의 계획들이 이 땅에 펼쳐질 때 함께 기뻐하며 감사하는 성도님들이 되게 하옵소서. 마지막 때에 진리를 선포하는 교회, 오직 복음으로 든든히 세워진 교회를 찾으실 때에 이곳 승복음 약속의 교회가 발견되게 하옵소서. 단위에서 담대히 진리만을 선포하시는 황대현 담임 목사님 계시오니 날마다 성령의 능력을 충만히 부어주시사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의 대언자로 말씀을 선포하시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선포하시는 말씀 속에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 듣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로 알고 크신 은혜와 사랑을 날마다 경험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이 아버지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저희에게 허락하신 시간과 물질들을 아버지의 뜻대로 사용하게 하시고 허락하신 삶을 통해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한 주가 되게 하옵소서. 캐나다에서 군에서 또 각자의 가정에서 예배를 사모하며 기대하는 온 성도님들께도 넘치는 은혜가 부어지기를 소망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없이 사랑만 하며 살기 원해. 아멘. 아멘. 오늘 귀한 찬양입니다. 가사를 많이 생각하게 하는 찬양입니다. 아멘. 주의 사랑으로 사랑하며 사는 2022년 하나님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전서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까지 한 목소리씩 합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사람들을 단전으로 인기하던 후에 죽이십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다리 물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같이 읽습니다.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 드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주실 하나님 말씀은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기억해 주시겠습니다. 사랑하시는 목사님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인사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주님 예배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의 말씀을 주시고 찬양하게 하시고 또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온 마음 다해 주님 앞에 봉헌하며 나의 모든 것으로 아버지를 섬기고 예배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이제 아버지의 말씀을 순종하는 마음으로 듣습니다. 말씀하시고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저는 삶에 설교를 하기 전에 해야죠. 잘 오셨습니다. 아멘. 한번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당신에게 좋은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당신에게 좋은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멘. 제목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신 예수님.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신 예수님.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설교를 하면 벌써 세 번째 시간입니다.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신 예수님. 아마 한 번쯤은 저와 여러분이 읽은 본문으로 설교의 말씀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것들을 기초 삼아서 오늘 말씀이 조금 어렵더라도 잘 들으시고 이해해 주실 수 있기를 주님께 의탁해 봅니다. 아멘.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으로 인간과 끊어질 수 없는 관계가 되어버린 죄는 사람의 내면 깊은 곳에 자리를 잡고
사람의 마음에 있는 탐욕과 또 욕심을 빌미로 삼아서 쉽게 그 사람을 유혹하고 시험하여 넘어뜨립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작은 것에도 유혹을 당하고 또 사소한 일에도 시험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죄인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셨지만 죄가 없으신 완전한 하나님이셨기에 이런 예수님을 유혹하고 시험하여 넘어뜨리려고 했던 마귀는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동원하여 최고의 것으로 우리 예수님을 유혹해야만 했습니다.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 읽은 본문입니다. 마귀는 예수님에게 이렇게 시험을 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을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라.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성전에서 뛰어내려보라. 그리고는 높은 산으로 올라가서 내게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고 이 모든 권세와 영광을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다 라고 유혹을 합니다. 만약 예수님의 마음에 우리가 가진 욕심이 조금이라도 있고 죄가 그 마음에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마귀의 시험을 뿌리치기는 결코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죄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완전하신 하나님이시기에 그 안에는 어떠한 욕심도 또 죄가 없으셨기에 마귀의 시험은 마귀는 그 유혹으로 예수님을 흔들어 놓지 못했어요. 이처럼 마귀에게 시험을 받지 않으셔도 되는 주님께서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나가셔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신 이유는 바로 죄인된 육신으로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마귀에게 유혹과 시험을 받아야 하는 바로 저와 여러분을 도우기 위해서라 성경은 말을 합니다. 믿으시면 아멘하세요. 아멘. 히브리서 4장 15절은 예수님을 일컬어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으신 분이라 말합니다. 그리고는 2장 18절에 그는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였은즉 시험 받는 자를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마귀와 끊어질래야 끊어질 수 없고 그 마귀의 시험으로부터 자유할 수 없는 저와 여러분이 유혹을 당하고 시험을 당할 때마다 우리를 도우시고자 우리 주님께서 친히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셨다 말하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기 위하여 마귀의 시험에서 승리하신 그 방법, 우리로 시험을 당하지만 그 시험에서 이겨낼 수 있는 그 방법을 알려주시고자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에서 승리한 것을 기록해 놓고 있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예수님을 시험했던 마귀의 시험의 본질이 무엇인지, 왜냐하면 마귀가 우리에게 돌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진 않을 것 같아요. 다 무너지죠. 시험대로 변할지어다. 안 변해요. 그러니까 마귀가 이런 시험을 우리에게 주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마귀를, 예수님을 시험했던 마귀의 시험의 본질이 무엇인지, 우리의 삶에는 어떠한 모양으로 이러한 시험이 나오는지, 또한 그것에서 승리하심으로 시험당하는 우리를 도우시고자 했던 그 예수님의 방법은 무엇인지 저는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 찾아와서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하여 넘어뜨리려는 그 마귀와 한번 맞서 보려 하는 겁니다. 아멘. 피하기만 했는데 한번 맞서 보려. 아멘. 어떻게 하면 되는지. 여러분, 마귀가 주는 시험의 가장 근본적인 목적이 있다면 바로 우리를 하나님과 분리시키는 겁니다. 모든 시험의 본질은 거기에 있다는 걸 반드시 기억해요. 그것을 가음에 두고 한번 말씀을 들어가 봅시다.
본론으로 들어가기 앞서 우리는 먼저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 예수님의 상황이 어떠했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상황을 안다면 마귀가 얼마나 치밀하게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웠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예수님께서 시험 당하실 때의 그 상황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단 강가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시니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와 같이 그의 머리에 임하셨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들리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소리가 들렸다 말을 합니다. 그리고는 즉시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나가셨고 광야에서 40일 동안 밤낮으로 금식하셨고 금식이 끝난 후에 사탄이 찾아와 예수님을 유혹했다, 시험했다 기억합니다.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가장 육신으로 연약할 바로 그때에 마귀가 찾아와 시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의 첫 번째 시험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들을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라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내가 돌들을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라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돌을 명하여 떡이 되게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는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우리는 죽었다 깨어났다 안 돼. 한번 시켜보고 싶어요. 자기가 하나님이고 예수라고 말하는 사람. 떡이 되게 하죠. 이 쉬운 방법이 있었더라고요. 그걸 모르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을 확신한다면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보여달라는 거예요. 증명해 보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금식을 해본 경험이 있는 분이라면 금식할 때 그것도 40일 동안 밤낮으로 아무것도 먹지 않은 바로 그 사람에게 이 먹을 것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과도 같습니다. 떡이라는 말만 들어도 저는 15일까지는 해봤습니다. 100m 전방에서 끓이는 죽냄새도 코에 민감하게 다가옵니다. 하물며 떡이라는 단어, 이 뻥튀기 하나에 새우깡 하나에 내 목숨을 걸 정도로 냄새가 아주 끝내줍니다. 한번 새우깡 냄새가 코를 찌르면 온통 마음과 생각은 새우가 막 뛰어납니다. 여러분 50일 동안 아침 금식만 해도 그렇잖아요. 평상시 안 먹었던 것들이 막 생각이 나요. 그것도 점심 때 되면 먹지도 않으면서 하물며 40일 동안 금식하신 예수님께 먹을 수 있는 떡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의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을 수 있어요. 그거 안 먹으면 죽을 것 같아. 그래서 마귀는 그 시험을 한번 이 자기가 말한 그거대로 예수님께서 행하길 원했다. 여기까지가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 시험은 돌을 명하여 떡이 되게 하는 시험이 아닙니다. 조금 더 깊이 생각해보면 이것이 믿음의 문제라는 것을 우리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죽인 자의 굶주린 자에게 떡이 필요하고 먹지 않으면 죽을 것 같은 그러한 마음들이 우리로 때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마귀는 돌들을 명하여 떡이 되게 하는 존재 조건으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란 말을 합니다. 마귀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걸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지금까지 예수님께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태어나시기 전부터 천사들로 하여금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증언받았습니다. 태어나신 후에는 동방의 박사들과 목자들과 그들의 입으로부터 그가 바로 메시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 세상을 구원할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증언받으신 분입니다.
태어나서는 성전에 올라가서 성전 문화에 지키고 있던 그 시몬이라는 사람의 입을 통해서 그가 바로 메시아라는 것을, 온 세상을 구원하실 메시아로 오셨다는 것을 증언받으신 분입니다. 12살이 돼서 성전으로 올라가셨을 때는 예수님 스스로가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스스로 인식하고 계셨다는 것을 성경은 증언합니다. 장성한 후에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을 때는 세례 요한으로부터 그가 바로 세상의 죄를 짊어지고 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요,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타작마당에서 알곡과 쭉정이를 구분해 놓으실 그 심판의 주요, 그리스도요, 메시아요, 바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언받으신 분입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입으로 나오는 증언으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소리를 들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렇게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 예수님을 사탄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흔들어 놓아야 합니다. 아니고는 자기가 거짓과 속임수로 쌓아놓은 자신의 나라가 무너질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인간의 육신으로 가장 연약할 그때 그런 사람이 가장 필요로 하는 그 음식으로 시험하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리고 증명해 보면 이렇게 치밀하고 계획적인 마귀의 시험을 예수님은 기록된 말씀으로 단칼에 거절해버리십니다. 4절에 이르기를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입니다. 무슨 말씀을 하신 겁니까? 마귀의 시험과 연관하여 펴보면 하나님의 아들은 돌을 명하여 떡이 되게 할 수 있지만 돌을 명하여 떡이 되게 한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돌을 명하여 떡이 되게 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아들 됨은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 됨은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에 의해서 된 것이기 때문에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 수많은 선지자들과 수많은 사람들의 입으로 이미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증언받았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입으로 직접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로 증거하셨으니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돌들을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는 것으로 증명해 보이실 이유가 없다 말씀하십니다. 그 떡이 없으면 죽을 것 같아도 그 죽을 것 같은 것이 내 삶에 일어나지 않아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거에는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맞습니까?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어떻게 확신합니까? 혹시 돌을 아침에 떡이 되게 하고 오셨는지? 아니에요. 성경에 약속하셨기 때문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영접하여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에 의하여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확신을 갖게 된 겁니다. 이것이 내가 내 육체가 원하는 것이 있든 없든 내가 지금 간절히 필요로 하는 것을 내가 얻었든 안 얻었든 그것으로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간절히 필요하고 내 삶에 간절히 필요하고 내 육체가 간절히 원하는 것을 내가 얻지 못한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확신과 믿음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가난하고 병들어도 사업에 실패하고 하루하루 일용할 양식으로 간간히 살아가는 인생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건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육체가 원하는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옷을 입고 명품을 걸치고 좋은 음식을 먹고 살지 못해도 나는 간절히 원하는데 그것이 내 삶에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바라볼 때에 정말 초라한 모습으로 살아가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없으면 죽을 것 같은 마음이 들어도 그런 것에 내 생사를 걸면 안 된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변함이 없고 이런 자녀에게 모든 것을 채워주실 수 있는 그 하나님에게 우리의 생사를 걸어야 된다. 아멘. 믿으시면 안 돼요. 아멘. 하나님 오늘 내가 떡볶이를 먹으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나에게 떡볶이를 주옵소서. 제가 비유를 떡볶이로 들어서 그렇죠. 여러분은 들어 웃을 수 있지만 정말 재미있는 기도들도 많이 들어봤어요. 육신이 원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라 부르시니 말씀을 시험하지 마십시오. 마귀의 두 번째 시험은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로 데리고 올라가서 뛰어내리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조건으로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든 뛰어내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는 겁니다. 마귀의 두 번째 시험은 첫 번째 시험과 같은 목적입니다. 이번에는 육체가 아닌 사람의 마음과 생각의 원함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우리의 믿음을 시험해 놓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시험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들, 육신이 원하는 것들로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시험하는 것이었다면 이번에는 두 번째 시험은 삶에 경험돼야 되는 기적과 표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됨을 믿는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가 병들어 아프면 하나님께 치료해달라고 구하는 것은 잘못된 게 아닙니다. 사업에 쇠하여 갈 때 주여 사업장을 일으켜달라고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 일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해결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이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러한 문제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가 하나님이 이것을 이루어 주셔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증명해 보십시오, 확증시켜 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죄입니다. 이것은 믿음의 문제가 돼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에요. 마귀는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로 올라가서 뛰어내리라고. 마귀가 왜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로 데리고 올라갔을까? 당시의 사람들은 자신들을 구원할 메시아는 성전 위로부터 자신의 모습을 드러낼 것이라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확신을 갖고 있는 그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그의 마음으로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확신을 갖고 또 사람들의 인식 속에서도 그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것을 보여주면서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럼 뛰어내려보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자녀라는 걸 믿는 그 믿음이 있고 주일날 예배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압니다. 그러니 해보라는 거예요. 기적을 일으켜보라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당장이라도 확 뛰어내려서. 왜냐하면 신명기 6장에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천사들이 그의 손으로 그를 떠받쳐서 그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실 것이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니까 뛰어내려도 하나님이 받으실 거야. 여기 3층인데 한번 올라갔어요. 마귀는 지금 그래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확증하고 있는, 표면적으로도 메시아라는 그 증거가 확실한 그 성전 꼭대기에 세워놓고 뛰어내리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기적 같은 일이 너의 삶에 일어나면 너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돌들을 명하여 떡이 되게 할 수 없어서 말씀으로 첫 번째 시험을 이겨내신 것이 아닙니다. 물을 변하여 표도주가 되게 하실 수 있었던 그 능력의 하나님은, 그 주님은 굳이 그 능력을 사용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믿으셨기에 말씀으로 이겨내신 겁니다. 아멘. 이번 시험도 마찬가지예요. 내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믿으셨기에, 그 말씀에 조금의 의심도 없었기에 그것을 증명해 보일 필요가 없으신 거예요. 자신의 삶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고 내가 이 높은 성전에서 뛰어내려 내가 살아 함들었다, 그런 기적 같은 일이 내게 일어나든 일어나지 않는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증명해 보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서 뛰어내리라 말하는 그 마디를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 말씀 한마디로 끝내버리신 겁니다. 여러분, 목회를 하다 보면 의외로 마귀의 이런 시험에 속아 넘어가 여러 가지 일들로 하나님의 말씀을 시험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자신이 기도한 것을 응답해 주시면 정말 불가능한 일 같은 것을 하나님 앞에 제시해 놓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 한번 보여달라고 기도하는 사람들 정말 많이 봅니다. 정말 막무가내인 사람은 기적 같은 일이 자기네 삶에 일어날 거라고 복권 사서 하나님 맞으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하죠. 그런 분은 안 계시리라 믿습니다. 사들려면 사, 기도하려면 기도해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기적 같은 일들을 찾아가셔서 그를 부르실 때도 있습니다. 모세를 찾아가셨을 때는 타지 않는, 불에 타지 않는 떨기나무 가운데 임하셔서 기적 같은 일을 보이셨어요. 지팡이를 던져 뱀이 되게 하실 수도 있었고, 그의 손을 겨드랑이에 집어넣어서 문둥병에 걸릴 수도 있고, 다시 넣었다가 문둥병에 나온 손으로 변화시키게 하실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의심 많은 기도원이 요구하는 대로 주변은 눈에 이슬해졌고 양털은 뽀송뽀송하고, 다시 의심하여 요구를 하니 이번에는 양털이 이슬해져서 흠뻑하고 온 주위에는 마른 땅이 되게 하시는 그런 기적 같은 일들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면서 너를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고 너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는 것을 확신시켜 줄 때도 있습니다. 이거 외에도 수많은 기적 같은 일들로 당신을 나타내신 일들이 많이 성경에 나옵니다. 아니, 그래서 시험해야 되는 거냐? 삶의 기적 같은 일들로 하나님의 시험을, 하나님의 말씀을 시험하려는 자들,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아들 되었다는 것을 믿으며 살아왔던 이 믿음을 왜 시험하느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죽게 하시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다시 일어나게 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를 하늘로 들림받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증거라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믿는 기적 같은 일들이라 얘기하는 거예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 이거보다 더한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을 보여주시면서 이것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확신시켜 주셨는데 또 다른 기적을 요구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해 보이려고 하는 것들,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증언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기적 같은 일로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될 만한 것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약속에 기록되어진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확신해야 돼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할렐루야. 이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이 원하고 제가 원하는 그 기적 같은 일들이 내 삶에 일어나지 않아도, 병들어 죽게 된 제가 기적같이 살아나지 않아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를. 아멘. 마지막 세 번째 마귀의 시험은 예수님을 지극히 높은 산으로 데리고 올라가서 천하만국을 보여줍니다. 그리고는 내게 경배하면, 내게 절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고 이 모든 권세와 영광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 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왜 이 땅에 보내셨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메시아를 보냈어요. 메시아로 보내서 세상을 구원하는 거예요. 잃어버린 하나님의 나라를 재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와 지배와 다스림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그런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어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로마에게 이 지배를 당하던 이스라엘 민족은 자신들을 그 로마에서 건져낼 수 있는 다윗과 같은 권세 있고 힘 있는 그런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로마에게서 자신의 나라를 세우고 다시 건져내고 잃어버린 주권을 회복시켰어.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나라를 다시 세워나갈 수 있는 그 메시아. 아마 진정한 메시아라면 이런 사람들의 바람을 충족시켜 줄 수 있도록 아마 이 세상에 임했을 겁니다.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도 사람들의 바람을 몰았을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마귀의 유혹은 정말로 예수님에게는 정말 끌리는 유혹이에요. 천하만국이 내 것이 되고 그 안에 있는 모든 권세와 영광이 내 것이 될 수 있다면 정말 사람들이 원하는 그 모습으로 나는 드러날 수 있을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나를 메시아로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부할 수 없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세 번째 마귀의 시험도 기록된 말씀 하나로 단칼에 잘라버립니다. 기록하기를 주 너희 하나님을 경배하고 오직 그만을 섬기라. 사탄아 떠나가라. 예수님은 온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로 오셨고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셔야 될 사명을 가지고 계셨지만 예수님께서 장차 세우신 하나님의 나라는 누군가에게 받아서 세우시는 나라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이 천하만국이 되었던들 누군가에게 받아서 세워져야 할 나라가 예수님이 세우셔야 할 나라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 나라는 하나님 한 분만을 경배하고 그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는 나라이고 그 나라는 바로 예수님께서 직접 십자가에 오르셔서 죽으시고 그 죽음을 이기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세워지는 나라라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 나라는 마귀의 권세로 마귀가 주는 권세로 다스려지는 나라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것을 회복하신 하나님의 통치와 지배와 다스림으로 이끌어가시는 나라라는 겁니다. 그러니 당연히 거부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취하게 될 영광은 마귀에게로부터 오는 영광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영광이에요. 그러니 당연히 이 마귀의 시험을 우리 예수님이 거절하실 수밖에 없는 거죠. 안 맞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가 세워야 될 나라,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 세워질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의 가정에 세워질 하나님의 나라, 우리 순복음 양수의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는 것은 마귀가 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을 가진 것으로 세울 수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모릅니다. 그래서 마귀의 유혹과 시험에 넘어가서 무엇을 쥐고 있어야 세상이 가진 그 권세와 그 것들을 쥐고 있어야 마치 권세 있는 자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는 것으로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쥐려고 지혜와 명성을 얻으려고 하고 높은 학문과 지식을 얻어서 권세와 영광을 얻으려고 해요.
그런데 우리는 질문을 던져봅니다. 이것들 중에 영원한 것이 있느냐? 이것을 가지고 세상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 수 있느냐? 세상의 모든 권세와 권력과 힘과 영광을 가졌다 한들 그가 하나님의 통치와 지배와 다스림 안에 살아갈 수 있느냐? 라는 질문을 던지면 NO! 주님은 성도가 가진 성도가 가진 권세와 능력이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경배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 사람 안에서 그 사람에게 권세와 능력으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성도가 가진 영광은 무엇입니까? 마귀가 주는 것이 아니에요. 잠시 왔다 사라지는 헛되고 거짓된 영광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할 때에 그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것이 바로 영원하신 영광이에요. 아멘.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이것이 진리고 이 진리를 선포하면서 마귀는 떠나간 겁니다. 아멘. 거짓된 마귀와 싸워서 승리하는 것은 진리로 밀고 나가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우시길 원합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되길 원합니까? 우리 순복음 약수의 교회가 하나님의 통치와 지배와 다스림이 있는 나라가 되길 원하면 마귀에게 경배하고 절하고 섬기는 것이 아니에요. 그 헛된 거짓에 넘어가서 마치 내가 권세와 능력을 가질 것처럼 착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기는 거예요. 아멘. 내 삶에, 내 가정에 예수님이 주인 되어 찾아오실 때 우리의 삶에는 권세와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확실히 믿어야 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께서 믿는 자를 당신의 자녀로 삼으신다고 하는 이 말씀을 믿고 또한 자녀된 너희에게 이 모든 것들이 있어야 될 줄을 이미 알고 계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여러분 믿어야 됩니다. 아멘. 결론은 잘 들으셔야 돼요. 굶주린 자에게 떡이 필요하다는 것도, 가난하고 병든 자에게 기적 같은 일들이 필요하다는 것도, 도대체 불가능하고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이 도우셔야만 한다는 것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아멘. 히브리서에 기록된 것처럼 시험을 받으신 주님도 고난을 받으신 것처럼 성도가 떡을 필요로 하고 기적 같은 일을 필요로 할 때는 이미 고난을 당하고 있음을 주님도 아신다는 겁니다. 그런 나를, 그런 성도를, 그런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그가 거기서 무너져 죽을 거라는 것을 우리 주님도 이미 알고 계시다. 그러니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아는 성도는 자녀를 향해 선하고 아름답고 완전하신 계획을 갖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이러한 것들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는 마귀에게 속아서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때를 기회로 삼아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일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께서 내게 권세와 능력과 영광이 되실 수 있도록 바로 그때 하나님께 경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절하는 거예요. 세상과 타협하지 마십시오. 세상의 것으로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시고 내 삶에 있고 없는 보이는 것으로 내 삶에 기대하는 그 기적과 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여러분의 믿음을 시험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한 분만을 섬겨 내 삶에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일하게 해야 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나와 나의 가정을 위해 일하실 때
내 인생은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아멘. 내 가정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과 지배를 받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겁니다. 아멘.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답은 바로 이것입니다. 마귀의 시험 이기는 것, 바로 진리 안에 서 있는 것. 아멘. 마귀의 유혹에서 이기는 것, 하나님 한 분만을 경배하고 섬길 때 마귀는 떠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얼마 안 있으면 설날입니다. 지금부터 기도하십시오. 많은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유혹하고 시험하고 넘어뜨립니다. 지난 금요일의 설교처럼 하나님이 나를 부드럽게 대하시겠지, 나의 하는 일을 관대하게 바라봐 주시겠지. 여러분 안에 속삭이는 죄의 음성을 듣지 마시고 오늘 시험에서 이기신 예수님을 여러분 가슴에 품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경배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런 인생, 그런 가정, 아버지 이런 내가 되어서 마귀가 내 삶에 떠나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런 삶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한 주간 정말 목숨 걸고 기도하십시오. 아멘.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거예요. 아멘. 오직 믿음으로 승리하는 예수에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자녀는 믿음으로 승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성도입니다. 주님, 우리를 자녀라 부르셨습니다. 자녀라 부르신 우리의 삶에 선하고 아름답고 완전하신 계획을 세우시고 우리의 삶에 있어야 할 것들을 미리 하시고 주님께서 채워주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되어 주옵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자녀로 부르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시험하며 살아가지 않게 되어 주옵소서. 우리는 믿음으로 승리할 것입니다. 아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승리할 것입니다. 아멘. 이 믿음으로 한 주간 동안 우리는 기도할 것입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우리 찬양 드리시고 기도합시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오직 믿음으로 내가
아버지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이러한 시험이 다가올 때마다 오직 또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며 아버지 내 삶의 죄로 말미암아 유혹하는 마귀를 물리쳐 싸울 수 있는 승리할 수 있는 아버지 우리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신 아버지 하나님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경배하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섬겨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의 인생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아버지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통치와 주님과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믿음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믿음을 주시고 이 믿음에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아버지의 여러 가지 필요 또 하나님 우리의 삶에 필요한 기도가 되고 이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말씀을 주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는 마귀의 시험에서 담대하게 승리를 받을 수 있는 아버지는 우리 약속의 성도님들에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버지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버지 우리 약속의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나라는 우리의 가정은 아버지 우리 약속의 교회는 하나님의 통치와 주님과 다스림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이 자리에 선포하게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다스리시고 아버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주사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오직 또 하나님 나라와서 아버지 우리가 섬기고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권세만을 때문에 삶의 역사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습니다. 찬양합니다. 아버지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순간에게 도와주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자녀라 부르셨음을 믿습니다. 자녀된 우리와 또 우리 가정을 위하여 선하고 아름답고 완전하신 계획을 세우시고 권세와 능력으로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이러한 우리의 믿음이 마귀의 시험으로 아버지 넘어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에 있어야 될 줄 주님께서 하심을 또한 믿고 이러한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경배하고 주님만을 섬김으로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우리의 삶의 인생에 우리의 가정의 교회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광으로 오늘도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약속의 교회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동안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세상 의혹의 시험에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시험 앞에 담대하게 승리한 주님처럼 우리 또한 그 승리로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동행하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 이어서 황혜진 집사님 나오셔서 드릴 예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에게 귀한 예배를 허락하시고 또 귀한 말씀을 허락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세상의 많은 유혹과 하나님 정말 저희들을 시험하는 그 많은 것들 앞에 하나님 저희가 진리로 올바로 서서 정말 그것들을 이겨내고 아버지 그 안에 그 은혜 주실 그 은혜에 감사하며 미리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살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약속의 교회와 또 저희들과 저희 성도들의 가정들이 하나님 정말 어떠한 것에도 흔들리지 않고 오직 주님의 자녀임을 당당하게 하나님 선포하며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힘주시고 용기 주시고 하나님 또 선하신 그 일을 하나님 저희들이 감당할 수 있는 또 믿음으로 올바로 살 수 있는 하나님 힘을 주시옵소서. 오늘 또 주신 말씀에 감사드리고 주님의 자녀임을 또 확증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하여 저희들 귀한 예물을 준비하였습니다. 하나님 주님께 드리는 것에 하나님 인색하지 않게 하시고 더 많은 것으로 주님을 증거할 수 있고 또 더 많은 것으로 하나님 정말 교회를 살리고 나라를 살리고 복음을 증거하는 저희 약속의 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기쁨으로 감사 전하십시다. 당신을 알아 계획 있었죠.
감사함을 많이 올라갔는데 지난주에 사랑이가 감사함을 이렇게 올렸는데 제가 안 읽은 게 아니라 집사님들이 안 올리셨어요. 그래서 서운하다고 하셨어요. 오늘 또 올리셨네요. 오늘 있어요. 한 주 별탈 없이 잘 지내게 해주셔서 아멘. 한 주도 별탈 없을 거예요. 바쁜 일상 속에서도 예배 가운데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우리 김사랑 자매 주님, 끝이 없는 우울감을 이기는 힘을 예배의 힘이 예배의 승리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아멘. 그렇게 되리라 믿습니다. 아멘. 입술의 감사가 끊어지지 않도록 기쁜 일 주시고 제약된 마음을 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주님, 다시 시작되는 한 주도 주님께만 의지하고 주님의 지혜를 구하고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매일 예배로 승리하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승리하리라 믿습니다. 아멘. 안전하게 다녀오게 하시니 감사드리며 예수 향기 드러내는 가정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무탈하게 보내게 해주시니 매 순간을 감사로 또 감사합니다. 감사로 살려주셔서 또 감사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는 더 많은 감사를 내 삶에 있게 하신다 아멘. 말씀하셨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고 믿음에 믿음을 더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감사를 잊지 않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여러 가지 모양으로 또 여러 가지 일들로 또 주님께서 주시는 감사와 또 앞으로 주실 그 감사를 바라보며 드린 이 모든 감사들이 성도들의 삶에 아버지 열매가 되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로 봉헌되어진 귀한 일들이 그들의 삶에 끊어지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 동행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감사를 찾은 귀한 성도들,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지혜에서 왔음을 믿고 하나님의 그 지혜가 그들의 삶에 없어지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단도리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배 가운데로 부르심에 감사하여 주님 앞에 구별하여 예물 드렸습니다. 드린 손길마다 우리 하나님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삶을 또 한 주간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세상은 흔들리고 또 많은 사람이 주님을 떠나지만 오히려 더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하며 주님을 경배하고 높이고 섬기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드리며 소망했던 모든 것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삶에 함께 역사하여 주옵소서.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받으신 예물 마음껏 사용하시되 예수 영광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감사는 감사가, 또 믿음은 믿음이, 또 은혜는 은혜를 더하는 복된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받으신 예물의 축복하심에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교회 서서에 함께 나누겠습니다. 보이는 세계는 보이지 않는 세계의 다스림과 지배를 받는다. 기도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를 여는 열쇠가, 믿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뜻을 보이는 세계에 실현시키는 도구다. 성령은 보이는 세계에서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깨닫게 하신다. 아멘. 아멘. 이 자리에 함께 계신 우리 성도님들, 또 실시간으로 인터넷으로 예배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인사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지난 금요 성령 대망의 말씀처럼 여러분 교회와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죄의 실체를 알고 죄와 싸워 이기시는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의 승리가 여러분의 승리가 되도록 항상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면 설날이 곧 다가옵니다. 성도로서 신앙과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생명 다해 기도하십시오. 생명과 바꿀 만한 가치가 있는 기도이며 일들입니다. 2022년도도 매일 예배로 승리하는 가정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토론토에서도 여러분 각자의 가정에서도 예배로 승리하고 있는 많은 간증들을 들어봅니다. 반드시 예배는 승리합니다. 예배하는 가정은 승리합니다. 이런 승리로 여러분 많은 간증들이 여러분의 삶에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주 예배위원은 강정화 집사님 또 김영진 집사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제가 우리 가온이 찬양을 듣고 나서부터 가슴이 매 저는 아까 설교 전에 이 얘기를 하려다가 못했어요. 저는 감동을 잘 안 받는데 제 마음을 감동시키는 게 몇 가지 있어요. 그게 이런 거예요. 저는 멋진 찬양에 감동받지는 않아요. 잘한다 이러지. 근데 저런 찬양을 들으면 감동이 들어요. 계속 그런 찬양 들으십시오. 2022년 표어 승리의 예배를 주님께 드리자. 기쁨으로 찬양하자. 믿음으로 기도하자. 순종으로 말씀 듣자. 감사하며 응원하자.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양 드리시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리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땅과 온 땅도 뜰때 우리 땅 끝에서 주를 받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축도하겠습니다. 시험 받는 성도를 도우시고자 진히 시험 받으시고 시험에서 승리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사 구원의 길을 활짝 열어놓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 성도의 삶에 찾아오셔서 함께 하심으로 성도로 능히 시험에서 이기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가만히 역사하시니 오늘도 말씀을 들은 것처럼 마귀의 시험과 욕에서 담대하게 싸워 승리하도록 성령 하나님 의지하고 돌아가는 우리 약속의 모든 성도님들과 또 그들의 가정과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 승리하게 하소서. 승리하게 하소서. 승리하게 하소서.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시다. 우리 인사로 마칩시다. 주님과 함께 승리합시다. 주님과 함께 승리합시다. 아멘.